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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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단지파 이야기. 어제는 미가와 단지파였었는데 이제 단지파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17장에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만큼 기막힌 모습인지 확인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기 딴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했던 미가의 모습을 17장에서 봤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지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한지파 전체가 야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지파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어쩌다 한두 명의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우리는 지난 17장에서도 봤습니다. 미가가 유난히 별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풍조였습니다. 18장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별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할 땅을 찾아서 돌아다닌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제로 단지파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롤과 아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호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랍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지경이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으로도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이렇게 증가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얘기는 아마 여호수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들에게 확보된 영토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일단 제비부터 뽑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단사가 제단을 하듯 저희들끼리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갔습니다. 물론 단지파도 제비를 뽑았죠.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소라와 에스다롤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호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랍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할 땅을 찾아 헤매는 중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이미 예전에 제비를 뽑아 할당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무조건 말뚝만 박아 자기 땅이라고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수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월등한 전력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죠. 지뢰겁을 먹고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약속된 땅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그 대가로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징표로 나아가기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이것과 유사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문화 비유는 어때요? 각기 한 문화씩을 맡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 자기가 맡은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기만 하면 이익이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맡은 것으로 무엇을 하든 하기만 하면 이익이 남는 공통점. 맡은 사람은 역량에 따라 이익이 남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기는 했는지의 여부에 문제가 있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얻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만 하면 얻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자기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싸움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자기들은 아직 거할 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놓고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단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사사기 18장 2, 3절. 오늘 본문 2, 3절이죠. 단자손이 자기들 중에 5사람을 골라 어디에 가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땅이 있는지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집에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이 아주 희한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렇게 해서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4,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후원해주는 쪽으로만 필요한 존재.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도 없고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앞길이 과연 형통할지 이것만 물어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엉터리 제사장이었는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없어 알지를 못해요. 아무런 상식도 없고 본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습니다. 나는 본래 레위인인데 거할 것을 찾아 헤매던 중에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임명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앞날이 과연 형통하려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일까?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수준이었고
엉터리 제사장을 엉터리 제사장인 줄 모르는데 그런 제사장에게 묻는 말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도와줘야 할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야 하죠. 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꾸중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목사는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6절이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 나선 주제에 자기들의 앞길이 형통할지를 묻는 반지파의 정탐들만 한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레위인 제사장도 함량 미달은 마찬가지. 미리 알아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는 거죠. 만일 이 레위인이 정신이 온전히 바뀐 레위인이었으면 당연히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애초에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하고 엉뚱한 곳을 다른 땅을 찾느냐. 당장 너희들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그처럼 정답을 얘기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마음만 그저 편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자리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처럼 옳은 소리를 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에 취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레위인 정말 무지하게 한심하다 하고 혀를 찰 수 있죠. 좋은 레위인이 한심한 것은 맞습니다. 레위인이 한심한 건 맞죠. 그렇지만 레위인이 이렇게 한심할 정도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한심하면 목사가 아닌 다른 교인들도 얼마나 한심하겠나. 한심한 사람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을 정도라면 목사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이 레위인이 글쎄요 당신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입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반지파가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통에 자복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재수없는 악담을 한 레위인을 아마 보복하고 말았겠죠. 원래 단지파들도 형통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의 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수아벳이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벳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선지자를 보고 물어보자고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이 좋다고 하면서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모두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전쟁만 하면 이긴다고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죠. 여호수아밧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대답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는 항상 불길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죠. 단지 자기가 하는 일에 무조건 잘한다고 말할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런 아합의 궁에 무슨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겠는가. 그 400명의 선지자는 어영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왕을 위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부른 것도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대답을 듣고 치포하는 물음이었죠.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옳다는 말은 듣고 싶어하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7절입니다. 오늘 단지파의 정탐 5명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만나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서 결국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마땅히 순응해야 할 권세에 순응하지 않은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권세 잡은 자가 없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세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동원이 되고 세속 권세는 권세 잡은 자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권세 잡은 자가 없는 것이 평안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상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까지도 자신이 타인에게 압제받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니 무슨 재미로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일요일날 놀러가지 못하고 무슨 고생이냐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제3자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속박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행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 치마의 길이가 머리카락 길이까지 규제의 대상이었고 시국에 대한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교회만 다니지 않으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일요일에 늦잠도 잘 수 있는데 괜히 교회 다니는 바람에 재미있는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대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의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정탐을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을 부추기는 내용이죠.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 내용이 아주 고약하죠. 그 땅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눈에는 보암직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 땅에 과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애초에 제비 뽑아나는 땅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자기들이 찾은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주 기막힌 발상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교회 밖을 기웃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보암직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더 누리고 싶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은 단지 세속적인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이 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없고 세속적인 것만 있는 곳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말은 듣고 싶은 거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런데 한심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한심하게 사는 것이라면 별로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내용이 한심하다는 사실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아니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예수를 믿되 내 성질대로 믿기 없기로 사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죠. 더 좋은 다른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은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소행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